안녕하세요. 저는 안녕치 못해요. 왠지 몰라도 컨디션이 나빠요. 근데 방금 시작할 때 보니까 졸면 뒤에서 등판 때려주세요 라고 앞사람도 되게 컨디션이 나쁜 상태고 뒷사람도 잠을 못 자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이 참 세 사람 모두가 다 컨디션이 나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우리가 다들 제각각 집에서 휴식을 취할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우리가 놓칠 수 없어서 이렇게 또 공부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 함께 파트너가 되어 가지고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공부가 152개의 경 중에 오늘 139번 경을 공부하는 이 마무리 수순에 와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정말로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축복받은 일이고 복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느새 참 4년의 세월이 다 흘러가가지고 4년의 불사가 조만간 완성될 텐데요.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완성까지 무탈하게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화의 분석경입니다. 139번. 부처님께서 주제 발의를 하시는 걸로 경은 시작이 돼요. 평화의 분석을 말하겠다. 귀 기울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라나 위방가 수땅 해서 평화의 분석 이랬는데 아라나 위방가 위방가라는 것은 분석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아라나라는 요 단어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라나라고 하는 요 말이 거기 적어드렸습니다만은 배틀, 씬, 펄트 이래서 하여간 전쟁이요, 다툼이요, 이런 거예요. 분쟁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라나라는 단어에다가 앞에 사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아소카 부분이 사라나 좀 많이 보는 단어 아닌가? 어서 봐요.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이거 쓰잖아. 사라나라는 단어가 의지죠, 비의죠, 요 말이야. 아니 근데 빨리어는 사라낭 할 때도 있고 사라나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게 같은 말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 그게 이제 하여간 격변화가 8가지로나 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보면 은는 이가 하면 주격이 되고 을를 에게 이러면 목적격이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차이. 우리말도 남들이 보면 법부님 법부님에게 법부님 하고 부른다거나 이게 다 다르잖아. 근데 사실은 법부님이란 말은 똑같잖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하여간 붓당 사라낭 가차미 할 때는 요 사라나에다가 요걸 붙여가지고 목적격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라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의지처인 부처님께 나는갑니다. 의지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특별하게 라나라고 하는 단어의 요 어근에다가 요 사라고 하는 요 사는 보통 위드 또는 셀프 이런 의미여서 함께한다
스스로 한다 해서 여기서는 함께 의미거든. 그럼 뭐예요? 다툼이 있는, 다툼과 함께하는 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처를 말하는 사라나 하고 라나 앞에 사가 접두사로 붙은 말은 이제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사라나 하면 뭐 다툼, 전쟁, 곡에 있음이라고 해서 분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걸로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 라나에다가 아라는 접두어가 붙은 거야. 요 아라는 것은 부정 접두어잖아. 그래서 없음 이렇게 봐도 되고 넘어섬, 초월함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요건 뭘까? 다툼이 없는, 다툼을 극복한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요 보니까 그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아라나 위반과 숫다를 무쟁의 분석경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쟁의 쟁 없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요게 이런 다툼이 없는, 다툼을 극복한 그러니까 다툼이 없다라는 상태로 말하면 무쟁 이래야 될 거고 다툼을 극복한 상태 이러면 평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화의 분석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내용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면 라나와 배틀씬 펄트 이래 되고 사라나 2에서 라나 그러니까 사 더하기 라나에서 콘소미턴스 위드와 해서 전쟁을 다툼을 동반하는 이런 의미가 되고 아라나 하면 아 더하기 라나여서 화이어튜드 이게 안식 평온 이런 말이고 피스 평화 이런 말이죠. 일단 이 경은 요 아라나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을 하겠어요. 사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도반 스님 한 분이 자기 운영하는 승가의 이름을 좀 지으려고 그래서 에피 스님 어떤 이름을 좀 쓰면 좋을까? 이래가지고 내가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아라나 상가라고 해보셔요. 라고 했어요. 아라나 상가? 아니면 뭐 아라나 위하라? 이렇게 하시오. 그거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채택은 되지 않았어.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죠? 오늘 공부하는 경이 바로 이런 다툼이 없는, 분쟁하지 않는 무쟁,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분쟁이냐 평화냐 하는 쪽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한다고 살아가는 게 뭐 결국은 실천이잖아요. 이 실천이 어떤 실천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실천의 결과가 다툼, 분쟁의 법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다투지 않는 평화의 법으로 나타나느냐. 자, 그래서 이 경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주제로 보면 삿된 실천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는 실천이다. 이것은 분쟁의 법이다. 바른 실천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열기가 없는 실천이다. 이것은 평화의 법이다. 라고 해서 경의 뒷부분에 가면 부처님이 직접 이러이러한 것은 이거는 그래서 분쟁의 법이다. 이것은 그래서 평화의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부처님이 평화의 분석이라는 주제를 발의하셨는데 그 발의된 주제 내용이 이제 6가지로 6가지로 나타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의 즐거움을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요거 내용 어때요? 이렇게 저열하고 천박하고, 근데 이런 소유의 즐거움을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 괴롭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요거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발견되는 문구예요? 알리나 부부님, 요거 우리 전법윤경에서 출발할 때 두 끝이 있다. 그래서 열애는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요 표현 나오는 거죠. 요렇게 소유적인 삶과 자신을 지치게 하는 삶, 고행이죠.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가지 극단, 두 가지 끝을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럴 때에 이런 양 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안을 만들고 지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예, 요거 전법윤경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주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을 알아야 하고 비난을 알아야 한다.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고서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법을 설해야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경우에 이러이러함으로 잘못했어! 라고 비난도 하게 되고 잘했어! 라고 칭찬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그 비난과 칭찬이 정확하게 비난할 바를 비난하고 칭찬할 바를 칭찬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좀 되새겨 봐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도 있죠. 세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죄진 자, 죄수에 대해서 그가 지은 죄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말이 되느냐? 죄 지은 자가 문제지. 이렇게도 하는데, 뭐 뒤에 이제 우리가 경을 읽어보겠지만 부처님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요? 라고 사람을 고정하지 말고 단지 행위의 측면에서 이러한 실천은 이러한 실천은 삿된 실천입니다. 이런 실천은 바른 실천입니다.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의 행위만을 뽑아가지고 삿된 실천이다, 바른 실천이다. 이제 요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건데, 자, 그럴 때 어떻게 칭찬과 비난을 하면서 법을 설하지 않는가? 어떻게 칭찬과 비난은 하지 않으면서 법을 설하는가? 라는 칭찬과 비난에 치우치면서 정작 해야 하는 법을 설하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면 올바르게 진행하느냐, 이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번호가 틀렸죠? 2번 다음에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즐거움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즐거움을 판단하고서 내적인 즐거움을 실천해야 한다. 이랬어요. 아소가 부부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이야기죠. 요런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어요? 많은 경험경에서 말하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초선을 성취했을 때에 거기서 경험되는
떨침에서 생기는 희화락이라고 하는 이 개발된 느낌은 색성향 미촉을 대상으로 하는 요런 소유의 사유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2선을 올라가면 초선에 견주어서 훨씬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고 해서 상수멸까지 가서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뭐 불교 수행의 큰 줄기가 그거지요. 뭐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즐거움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판단하고서 내적인 즐거움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색성향 미촉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런 즐거움은 외적인 거잖아. 그러나 이렇게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때 거기서 경험되는 느낌들은 그 즐거움들은 어떤 거예요? 내적인 거죠. 개발된 느낌. 그렇게 그 즐거움을 판단하고서 내적인 즐거움을 실천해야 한다. 이럴 때 소유의 즐거움, 불결한 즐거움, 평범한 즐거움, 성스럽지 못한 즐거움이 있고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더 훌륭하고 뛰어난 더 높은 행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뒤에서 말하지 않아야 하고 앞에서 찌르는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알리나 고부님이 뒤에서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요렇게 지금 아소카 고부님 뒤에 계시네. 뒤에서 말하지 마. 이 얘기 아니지? 설명을 뒷담화. 그지. 뒷담화 이런 거. 없는데. 그렇죠. 당사자는 없는데, 그게 이제 요점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라호 와당 나 바세야 해서 뒤에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을 때, 라호라는 말이 secretly, in secret 해서 비밀, 이렇게 나오고, lonely place, 혼자 있는 곳에서,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비밀스러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당사자 간에 있잖아. 당사자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함께 하는 상태에서 그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있는 상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요게 바로 알리나 부부님 말씀하신 뒷담화라는 게 그런 거죠. 뒤에서 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앞에서 대놓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서 앞에서 찌르는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럴 때, 뒤에서 아니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 사람 없는 데서 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요렇게 하는 거 피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도 말은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고 이익되고 부드럽게 말해야 되지, 찌르는 지적하는, 강하게 지적하는, 진짜 창으로 찌르는 듯한 요렇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 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 경우, 사실이고 정당하지만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 경우,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끄는 경우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겠고, 다섯 번째는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야 한다. 서둘러 말하는 사람하고 서둘러 말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서둘러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들뜨죠. 그래서 해야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을 잘 못하죠. 그런 이야기 뒤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말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이야기는 좀 이따가 그 경을 직접 보면서 그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6가지로 부처님이 그 주제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 6가지 각각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는 거가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의 끝에 가면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평화를 분석하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분쟁의 법을 알고 평화의 법을 알 것이다. 분쟁의 법을 알고 평화의 법을 알아서 평화를 실천할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네, 바로 이런 분쟁이냐 평화냐 하는 2가지로 어떤 것이 분쟁의 법이고 어떤 것이 평화의 법인지 잘 알아가지고 평화를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은 마무리에 가서 수부띠라는 비구 이야기를 마지막에 꺼내요. 그래서 수부띠라는 좋은 가문의 아들은 평화를 실천한다. 바로 이경, 평화의 분석경에서 평화와 관련한 다툼, 분쟁하지 않는 삶, 이 평화로움에 대해서 6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분쟁의 법도 알고 평화의 법도 안 다음에 평화를 실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평화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제자로 수부띠를 소개하는 거예요. 알리나 부부님, 수부띠 누구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수부띠라는 제자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야. 수보리. 오케이. 수보리. 금강경에서 수보리라고 나오잖아. 그 금강경에서도 그 수보리를 말하면서 무쟁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쟁의 성자 이렇게 나오든가 뭐래 나오잖아. 바로 이 경이 말하는 이런 무쟁, 평화의 관점, 평화의 실천에서 부처님이 경의 끝에 수부띠가 이렇게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요 라고 소개를 한다고. 그런데 보면 이 수부띠에 대해서 우리 앙구타라 니카야 공부할 때 보면 하나의 모음에서 그 부처님의 대표적 제자들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 적어드린 거 비구들이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평화로운 머무음의 측면에서 으뜸은 수부띠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런가 하면 하나가 더 나오죠.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보시받을 만함의 측면에서 으뜸은 수부띠다. 보시받을 만한 사람, 복전이 되는 사람. 글쎄, 이렇게 평화의 실천에서 으뜸이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시받을 만하다라는 복전이다라는 측면에서 으뜸이다 하고 수부띠, 수보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수부띠경이라고 11번 삼류다 14번 경도 하나 있는데 뭐 이 경에서는 그냥 수부띠 존자가 주인공이다라는 거고 뭐 평화와는 좀 연결되지 않는 다른 주제 링크에 드리고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요약을 좀 간략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방가 와코 아라나 위방가 수단 마치마니카야 139 평화의 분석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평화의 분석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가라. 나는 말하겠다. 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의 즐거움을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양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안을 만들고 지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요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칭찬을 알아야 하고 비난을 알아야 한다.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고서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법을 설해야 한다. 2번째, 즐거움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즐거움을 판단하고서 내적인 즐거움을 실천해야 한다. 3번째, 뒤에서 말하지 않아야 하고 앞에서 찌르는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4번째,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야 한다. 5번째,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말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6번째. 자, 이런 6가지, 이것이 평화의 분석을 위한 개요다. 이제부터는 이제 부처님이 직접 또 설명을 하세요.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의 즐거움을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의 사유와 연결되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이다. 삿된 실천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의 사유와 연결되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열기가 없는 바른 실천이다. 요건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소유와 연결돼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뭐 요러는 게 삿된 실천이야. 그런데 그렇게 소유의 사유에 연결돼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지 않는 거 바른 실천이야. 요건 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의 사유와 연결된 게 뭐 재가적인 행복이라면 그 소유의 사유와 연결되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지 않는 거, 요걸 말하자면 출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삿된 실천과 바른 실천이 소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이다.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열기가 없는 바른 실천이다. 요건 뭔가요? 고행이죠. 고행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삿된 실천이고, 그런 방법을 하지 않는 거는 바른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보면 우리가 전법윤경을 공부하면서 그 보디왕자경하고 연결해서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 요 책, 그 독송집에서 150페이지 보면 이제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이 뭐야? 바로 우리는 보통 양끝이다 라고 말하면 선형 쪽으로 두 개의 끝이 있고 그 중간에 길이 있어 중도, 이렇게 보는데 그래 보지 않아야 하는 거죠. 지금 보듯이 소유적인 그 즐거움을 추구해가는 이런 실천, 삿된 실천이요. 그거 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그 소유적인 것을 즐기지 않는 거, 출리적인 삶. 요거 뭔가요? 바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소유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삼매를 통해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삼매를 성취하는 일 해서 소유에서 벗어나면 이제 존재의 영역에 오르죠. 그러면 존재의 영역에서 존재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아야 하잖아. 그럴 때에 이제 구분을 하자면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죠. 지금 말하듯이 이런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 요거 괴로움, 고통, 절망,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이에요. 고행이죠. 그 고행은 어때요?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지 않는 것, 요거 바른 실천이다 그랬거든. 그러면 석가모님, 고행하지 않는 것은 바른 실천이야? 팔정도를 실천해야 바른 그치? 고행하지 않는다라는, 하지 않는 거가 바른 실천이 아니고, 그래서 이 그림이 필요한 거야, 그죠? 존재의 삶, 삼매로서 존재의 삶을 실현했으면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리라.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 실천의 길에서 고행이라는 길이 거기로 접어들면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고행으로 지치게 하는 쪽으로 가지 마. 그러면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를 경험하지 않는 중도 8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간다. 요거지. 그냥 고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른 실천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로 가는 길이 하나의 길이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은 못 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하나의 그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그림을 전 잘 그렸어요. 수행을 보는 아주 기본이죠. 자, 이렇게 소유의 측면에서 삿된 실천과 바른 실천, 그리고 존재의 영역에서 삿된 실천과 바른 실천,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이것을 연하여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의 즐거움을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양 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안을 만들고 지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오직 이것,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있다. 이것을 연하여 이런 양 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안을 만들고 지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말했다. 라고 해서 요 부분은 첫 번째 주제의 보충이죠. 자, 이제 326번으로 갑니다. 칭찬을 알아야 하고 비난을 알아야 한다.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고서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법을 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칭찬과 비난은 하면서 법을 설하지 않는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에 연결된 즐거움과 만족을 실천하는 자들은 모두 괴로움이 함께하고 충격이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을 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비난한다. 글쎄, 이게 이렇게 소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100% 괴로움, 충격, 절망,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100% 사실일까? 잘 모르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비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비난의 한 경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에 연결된 즐거움과 만족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괴로움이 없고 충격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바른 실천을 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칭찬한다. 요게 이제 앞에서 보면 출리적으로 봤잖아요. 소유를 넘어서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사람은 소유라는 1단계의 삶에서 볼 때 삿된 실천 아닌 바른 실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모두 바른 실천을 하는 자다. 그들은 괴로움이 없고 충격이 절망이 열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가 없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요렇게 누가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칭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는 자들은 모두 괴로움이 함께하고 충격이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을 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비난한다. 뭐 하여간 잘못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괴로움이 없고 충격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바른 실천을 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칭찬한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하여간 그거 하지 않기만 하면 다 되나? 팔 정도를 닦아야지. 뭐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칭찬한다. 자, 그 다음에 존재의 족쇄를 버리지 못했다면 누구든지 모두 괴로움이 함께하고 충격이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을 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비난한다. 요건 무슨 얘기죠? 존재의 족쇄를 버리지 못했다면, 자, 요거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앞에서 보면 처음에는 소유적인 관점에서 삿된 실천, 바른 실천을 말했죠. 그러면 그 바른 실천에 의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행이라는 측면, 존재에서 벗어남의 영역에서 삿된 실천, 바른 실천을 말했죠. 이런 연결관계로 봐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존재의 족쇄를 버리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재의 족쇄를 버리지 못했어. 이거는 고행이라는 삿된 실천을 해서 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팔정도라는 바른 실천을 하는 가운데도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다 버리지 못할 수도 있죠.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 삿된 실천을 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비난한다. 어찌 보면 비난받지 않아야 하는 사람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측면. 이어서 존재의 족쇄를 버렸다면 누구든지 모두 괴로움이 없고 충격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바른 실천을 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칭찬한다. 요건 어때요? 존재의 족쇄를 버렸어. 이 사람은 모두 바른 실천을 하는 자인가? 일단은 타당하다고 봐야겠죠? 존재의 족쇄를 버렸으니. 존재의 족쇄가 버려졌다라고 하면 일단은 바른 실천을 통해서 버려진 거지. 근데 이것도 또 우리가 트집을 잡으려면 존재의 족쇄가 버려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바른 실천을 하는 자라고 불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실천을 끝낸 사람이잖아. 알아. 그죠? 뭐 트집을 잡자면 그래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어떻든 이렇게 소유적인 관점에서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를 지시했고 그 위에서 존재의 영역에서 고행의 여부로서 삿된 실천과 바른 실천을 지시했고 그 결과의 영역에서
존재의 족쇄가 버려졌느냐 버려지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측면까지를 말하면서 그 경우에 대해서 다 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을 비난한다. 여기서는 이 그 단계별 내용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자, 요 부분. 그렇게 말하는 자는 어떤 자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바른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른 실천을 하는 자다라고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 참고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구들이여 칭찬과 비난을 하면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칭찬과 비난은 하지 않으면서 법을 설하는가? 자, 앞에서는 칭찬과 비난을 하지만 법을 설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소유의 영역, 소유의 측면에서 삿된 실천을 하는 사람, 바른 실천을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존재의 영역에 와가지고 삿된 실천을 하는 사람, 바른 실천을 하는 사람, 존재의 족쇄를 버리지 못한 사람, 버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을 놓고 뭐라고 했어요? 칭찬과 비난을 하면서 법은 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칭찬과 비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문장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비난도 하고 칭찬도 하지. 그런데 그런 비난하고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은 법을 설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비난과 칭찬은 하면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이제 이어가지고는 어떻게 칭찬과 비난은 하지 않으면서 법을 설하는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에 연결된 즐거움과 만족을 실천하는 자들은 모두 괴로움이 함께하고 충격이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을 하는 자다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말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을 실천하여 괴로움이 함께하고 충격이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것은 삿된 실천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오직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삿된 실천을 하는 자, 바른 실천을 하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 되고 칭찬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비난과 칭찬에 속하지 법을 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거기서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법을 실천하여 괴로움이 함께하고 충격이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것은 그 행위가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삿된 실천이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삿된 실천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니까 삿된 실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 스스로 삿된 실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요렇게 말하는 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 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도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마라 요런 이야기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죄 지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비난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가 행한 이런 실천이 괴로움을 만드는 삿된 실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것이 법을 설하는 것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구나 나도 잘 배워서 이런 삿된 실천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법을 설하는 거죠. 이건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에 연결된 즐거움과 만족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괴로움이 없고 충격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바른 실천을 하는 자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을 실천하지 않아 괴로움이 없고 충격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것이 바른 실천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오직 법을 설한다. 예, 소유적인 삶을 소유적인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바른 실천을 하는 자라고 사람을 평가해서 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직 그렇게 이런 소유적인 이런 법을 실천하지 않아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게 바른 실천이다 라고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 맥락이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는 자들은 모두 괴로움이 함께하고 충격이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을 하는 자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을 실천하여 괴로움이 함께하고 충격이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것은 삿된 실천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오직 법을 설한다.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괴로움이 없고 충격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바른 실천을 하는 자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을 실천하지 않아 괴로움이 없고 충격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것이 바른 실천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오직 법을 설한다. 존재의 족쇄를 버리지 못했다면 누구든지 모두 괴로움과 함께하고 충격과 함께하고 절망과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을 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존재의 족쇄가 버려지지 않을 때 존재도 버려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자는 오직 법을 설한다. 존재의 족쇄를 버렸다면 누구든지 모두 괴로움이 없고 충격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바른 실천을 하는 자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존재의 족쇄가 버려질 때 존재도 버려진다 라고 말하는 자는 오직 법을 설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칭찬과 비난은 하지 않으면서 법을 설한다. 칭찬을 알아야 하고 비난을 알아야 하고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고서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법을 설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6가지로 말해지는 게 사실은 그 말 자체는 그대로 아이고 이렇게 소유적인 면에서 접근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삿된 실천을 하는 사람이요. 뭐 말 자체를 틀렸다 할 건 아니지만 이거는 비난과 칭찬으로 연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오직 행위를, 실천 자체를 말해라. 행위 자체를 말해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실천에 대해서 말하라 라는 게 이제 요 주제의 이 주제가 되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즐거움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즐거움을 판단하고서 내적인 즐거움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해야 하는 색들, 이로 인식해야 하는 성들, 비로 인식해야 하는 향들, 설로 인식해야 하는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신으로 인식해야 하는 촉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소유의 즐거움, 불결한 즐거움, 평범한 즐거움,
성스럽지 못한 즐거움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판별하는 거죠. 그 즐거움은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닦지 않아야 하고 많이 행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라고 불린다. 그 즐거움은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즐거움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즐거움을 판단하고서 내적인 즐거움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하여간 즐거움이라는 건 이게 다양해요. 그 다양한 즐거움 가운데 이렇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서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요거 소유의 즐거움, 불결한 즐거움, 평범한 즐거움, 성스럽지 못한 즐거움 이라고 어떻게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은 벗어나야 돼.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삼매를 성취해서 먹을 때 그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이죠.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앞에 거는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거요. 두려워해야 하는 거야. 뒤에 거는 이 높은 즐거움은 실천해야 하는 거고 두려워해야 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즐거움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서 내적인 즐거움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말했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말하지 않아야 하고 앞에서 찌르는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거기서 비구들이여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안다면 뒤에서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이고 정당하지만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안다면 뒤에서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그 뒤에서 하는 말을 하기에 적절한 때를 알아야 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에서 찌르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이고 정당하지만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에서 찌르는 말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찌르는 말을 하기에 적절한 때를 알아야 한다. 뒤에서 말하지 않아야 하고 앞에서 찌르는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요거 뭔가요? 아까 우리가 대놓고 서로 마주보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지 뭐 뒤에서 혼자서 그거 하지 마 이랬지만 내용을 보면 뒤에서 하는 말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앞에서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할 때도 찌르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말도 조심해야 하고 함께 할 때도 조심해야 해. 그렇다고 여기서 보면 뒤에서 하는 말을 모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3가지 경우로 말하거든요.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 경우. 요거는 지금 보면
뒤에서 하는 말도 절대 하지 않아야 돼. 앞에서도 마주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마주 보고 있어도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 말로 찌르는 거 안 돼. 절대 하지 마. 그런 얘기죠. 알리나 법부님하고 아소카 법부님하고 두 분이 함께 계시면서 뭐 뒤에서 가는 거 그렇다 해도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사실도 아니고 정당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이익되지도 않는 말, 이런 말을 가지고 톡톡 내뱉으면 그게 앞에서 찌르는 말이잖아. 이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두 번째로는 사실이고 정당하지만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사실이야. 아니 언니 그랬잖아 라고 사실인 상황을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은 앞에서도 그렇게 찌르는 말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여기서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죠?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그리고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사실이고 정당하고 말해주는 게 도움되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도 있잖아 언니 하고 아무 때나 말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 뱀의 비유경, 톱의 비유경 이쪽에서 말과 관련한 이야기 잘 살펴봤잖아요. 그때도 보았지만 뭐니 해도 적절한 때에 맞춰서 말하는 거. 자,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죠.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찌르는 말을 하기에 적절한 때를 알아야 한다. 뒤에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그 뒤에서 하는 말을 하기에 적절한 때를 알아야 한다. 사실은요, 우리가 꼭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마주할 때만 하는 건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말을 하게도 돼요. 이럴 때에 기본적으로 사실 아니고 정당하지 않은 말, 이익되지 않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뭐야? 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잖아. 절대 안 되죠. 사실이고 정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 말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애써야 돼. 그런데 때로는 저 사람의 훌륭한 점을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합니까?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끄는 말, 이런 말을 때로는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지. 근데 그거 언제 하라고? 때 맞춰서 적당한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말을 하든 앞에서 말을 하든 그렇게 사실이냐 정당하냐 이익을 가져오느냐 그 모든 게 충족된다 해도 때 맞춰서 말하는 꼭 뒤에 말 앞에 말 이건 뒷말은 하지 말고 앞에서만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0번으로 갑니다.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거기서 비구들이여 서둘러 말하는 사람에게 몸도 피곤하고 심도 피곤하고 소리도 불편하고 목도 아프다. 서둘러 말하는 사람의 말은 뚜렷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서둘러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몸도 피곤하지 않고 심도 피곤하지 않고 소리도 불편하지 않고 목도 아프지 않다. 서둘러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뚜렷하고 이해된다.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이건 뭐 얘기거리도 없죠. 당연히 하여간 아주 급하게 말하는 일은 또 어떤 특히 이제 힘 있는 자들 앞에 불려나가 가지고는 굉장히 서둘러서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좀 위축되고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렇죠. 아무튼 서둘러 말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하라
라고 하는 말하는 기법 강조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말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지역의 언어로 기울고 명칭의 한계를 넘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떤 지역에서는 접시라고 부르고 바루라고 부르고 사발이라고 부르고 컵이라고 부르고 냄비라고 부르고 단지라고 부르고 잔이라고 부르고 그릇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 지역대로 부르는 대로 강하게 집착된 기움에 의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지역의 언어로 기울고 명칭의 한계를 넘는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않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떤 지역에서는 접시라고 부르고 바루라고 부르고 사발이라고 부르고 컵이라고 부르고 냄비라고 부르고 단지라고 부르고 잔이라고 부르고 그릇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 지역대로 부르는 대로 참으로 존자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나에게 말한다 라고 집착하지 않고 말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않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말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쓰는 말이 저 광주 가면 전혀 다른 어떤 말이 있죠? 응?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군요. 광주에 가서 광주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봐가지고 전혀 뭐 감은 못 잡겠네요. 부추라는 게 있잖아. 부추. 네. 이거를 부산에서 부추라고 안 하죠. 정부지라고 하죠. 정부지 이래 부르죠. 근데 부추나 정부지나 사실은 다 뭐 하나를 말하는 거야. 하나를 말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부산이란 지역에 가면 정부지라 부르는데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이잖아요. 원주에서는 정부지란 말을 몰라. 부추라고 불렀거든. 지금 이제 경에서 예를 들기를 뭐 하여간 어떤 뭐 그릇 이런 게 하나 있겠지? 이거를 접시라고도 바루라고도 사발이라고도 컵이라고도 냄비라고도 이 부르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하나의 물건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물건을 지역마다 여기에 대해서 이름이 달라. 이런 이야기죠. 하나의 그 야채를 놓고 정부지, 부추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 정부지라는 말, 부추라는 말, 요게 뭐야? 지역의 언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죠? 부산 지역의 언어야. 원주 지역의 언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렇다 해도 사실은 이 지역의 언어가 가르치는 거는 요거야. 근데 요거를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걸 뭐라고 부르기가 곤란하니까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는 표준어라고 말해야 되겠지. 야, 내가 그저께 대구 갔다 왔잖아요. 그저께 대구 가서 우리 대구 스리랑카 선언의 완사스님 그리고 거기 신도회장 되시는 분 두 사람이 같이 나까지 세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밥을 먹고 차를 한잔 하러 갔어. 그런데
거기 계신 분이 해피 스님을 알더라고. 그 대구 그 우학 스님 운영하시는 영남불교대학, 그게 요새는 한국불교대학이 됐을걸? 거기를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분인가 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유튜브가 알아가지고 그 비슷한 걸 올려주잖아. 알고리즘. 네, 그래, 알고리즘. 그래가지고 해피 스님 동영상을 그 뭐 마음 특강 뭐 이런 걸 좀 봤대. 그러면서 우리 이제 완서 스님이 우리 식사하고 그쪽에 좀 갑니다. 우리 저 해피 스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같이 갑니다. 이러니까 나 해피 스님 알아요. 막 이러는 거야. 나 아는구나. 이래 갔죠. 그래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스님은 대구 사투리, 말하자면 대구 지역 언어가 강하게 설법을 하세요. 해피 스님 동영상을 보니까 아주 표준어로 어쩌면 그렇게 듣기 좋게 말씀하시는지 쏙쏙 들어와요. 이러더라고. 내가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더라고. 뭐 이제 어쨌든 하여간 뭐 그냥 농담 소개했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표준어라는 개념으로 요거를 지시하고 있죠. 그러면 요게 표준어로는 부추요. 그런데 이 표준어 부추가 지역으로 가다 보면 지역에서는 정부지라고도 불러. 요런 상황을 놓고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말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요게 사실 좀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이런 이야기 같아. 그 지역의 언어로 너무 기울지 마라. 요거를 말하면서 요걸 오직 밑에 나오죠?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거는 정부지요. 이거는 정부지라고 부르는 것만이 참이고 이거 부추 뭐 이렇게 다르게 부르면 거짓이야. 요렇게 말하지 마라. 지역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역대로 부르는 대로 강하게 집착된 기움에 의해 정부지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역의 언어로 기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울다 보면 이제 여기서 좀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정부지라는 말이 또 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잘 몰라도 정부지 이랬을 때 이 정부지라는 언어가 가지는 어떤 힘에 의해서 조금 경우를 달리하다 보면 이 정부지라는 말이 이거를 지시하지 않는 수가 생길 수 있어. 이 부추라는 표준어를 지역의 언어로 정부지 이러면 그냥 요거를 부산 지역에서는 정부지라고 합니다.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좋은데 정부지 많이 오라 라고 하다 보면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 정부지라는 대로 딱 고정을 시키려다 보면 정부지에서 파생되는 의미들이 또 있을 거라고. 그러다 보면 정부지라는 말이 자칫 이거를 지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정부지라는 말로 이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지시하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수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명칭의 한계를 넘는다. 기본적으로 표준어가 부추라고 했을 때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지시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지역의 언어로 기울다 보면 그냥 지역의 언어를 쓸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확장되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지라는 거 요거 그 표준어로는 부추요 요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회라는 게 인간들의 삶이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정부지라고만 주장이 강하다 보면 정부지에서 파생되는 다른 어떤 것을 지시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정부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다른 것을 의미하지 부추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렇게 그 지역대로 부르는 대로 강하게 집착된 기움에 의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지역의 언어로 기울고 명칭의 한계를 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밑에 가면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않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는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지역대로 부르는 대로 이 사람들이 내가 부산에 오니까 이거를 정부지라고 하는구나. 참으로 존자들은, 부산 사람들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나에게 정부지라고 말한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말한다. 네, 요렇게 이해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구들이요,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않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말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다시 저 앞에 요약된 교재로 요약으로 한번 와볼게요. 요약에서 2페이지. 사실은 요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말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요 부분이 좀 연결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요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맞지마니까야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 요 부분에 대한 주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방어를 고집하는 문제는 수행승들이 언제나 유행생활을 했고 지방어를 사용하는 많은 지역을 넘나들었으므로 승단 안에서 첨예한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속어나 지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출라와까 율장 소품에서는 두 수행승이 부처님께 수행승들이 다양한 지방의 출신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방언으로 부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고 불평을 털어놓는다. 그들은 부처님 말씀을 범어 산스크리트로 표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을 이와 같은 말로 거절했다. 아누자나미 비가웨 사카야 니루띠야 붓다 왓자낭 파리야 뿌니뚱 이 표현을 두고 리스 데이비드와 올덴베르크는 형제들이여 나는 깨달은 님들의 말을 각각 그 자신의 방언으로 배우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붓다고서는 나는 깨달은 님의 말을 그 자신의 언어 즉 부처님이 사용하신 보편어인 빨리어로 배우도록 처방한다 라고 번역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교육을 받은 귀족 중의 언어인 범어로 설법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부처님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직접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오늘날의 영어처럼 쓰이던 보편어인 빨리어로 표현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요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말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마라 라는 요거를 산스크리트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승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각 자신의 언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자신의 언어가 부산에서는 부산식으로 정부지라는 말로 요걸 표현하고 원주 가면 부추라는 말로 요걸 표현하고 요런 식으로 하라 라는 말인지 아니면
범어로 하지 말고 내가 설법한 빨리어로 공부해. 요런 말인지 두 가지 해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 내용을 그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전재성 박사님 번역하신 쫄라와까 율장 소품이죠.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런 표현이야. 한때 야멜루와 떼꿀라라는 수행승들은 형제로서 바라문 가문의 태생인데 음성이 아름답고 대화가 아름다웠다. 그들은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이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기 수행승들이 이름을 달리하고 성을 달리하고 태생을 달리하고 가문을 달리하여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달은 님들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오염시킵니다. 아니, 부처님은 부추라고 말했는데 가가지고 정부지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제 이런 식의 요걸 오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깨달은 님의 말씀을 운율적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찬다소라는 단어를 쓰면서 운율적 언어 그랬는데 요게 산스크리트인 거예요. 산스크리트 베다가다 이렇게 운율로 가는 거죠. 존귀하신 부처님께서는 견책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어찌 그대들은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운율적인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것은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청정한 믿음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를 더욱더 청정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것은 오히려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어떤 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꾸짖고 나서 법문을 하고 수행승들에게 일렀다. 수행승들이여, 깨달은 님들의 말씀을 운율적 언어로 바꾸지 말라. 바꾸면 악작죄가 된다. 수행승들이여, 깨달은 님들의 말씀을 그 자신의 언어로 배우는 것을 허용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자신의 언어라는 것이 부산 사람들은 정부지라고 해! 요렇게 허락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운율적 표현, 산스크리트로 바꾸지 말고 내가 말한 표준어, 부산 사람도 요거를 부추라고 말해. 요렇게 말씀하신 건지는 이제 이견이 있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스크리트로 부처님 설법을 전승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힌두교의 경전 언어고 불교의 경전 언어는 빨리어로 전승되어 왔다. 근데 참 아픈 사실 하나는 요게 불교는 겐지스강 유역인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인더스강 넘어가지고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간다라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잖아. 거기서 뭐 설일제유부 막 이렇게 이제 나올 때 그쪽에서는 이제 이 경들이 산스크리트로 바뀐다고. 그래서 아함경, 아함경은 사실은 중국에서 한역하면서 다 이제 원전은 없어진 거야. 그런데 그 뭐 구사론이라든가 이런 그 교재들에 의해 가지고 원전이 속에 일부가 남아 있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빨리어가 아니고 산스크리트로 남아 있다고. 그리고 뭐 이후 대승경전들, 금강경이든 반야심경이든 이 경들의 원전이 빨리어가 아니라고 산스크리트어지. 이제 요런 점에서는 방금 율장 소품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허용하지 않는 일이 그쪽에서 진행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하여간 뭐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경에서 보는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말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요 말하고 내가 볼 때는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사실은 요 자리가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또 쭉 나왔가니까 우리 공부 기준엔 속하지 않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달리 공부할 기회가 없을 거라서 요 자리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자,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 다시 또 돌아가서 읽고 마칩시다. 네, 그럼 이제 10페이지가 됩니다. 자, 10페이지. 이제 사실은 본 주제는 다 했고, 이제부터는 앞에서 설명한 주제를 요거 분쟁의 법이냐 평화의 법이냐 요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에 연결된 즐거움과 만족을 실천하는 법은 괴로움이 함께하고 충격이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쟁의 법이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소유에 연결된 즐거움과 만족을 실천하지 않는 법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열기가 없는 바른 실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화의 법이다. 요거 그럼 소유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이어가지고 고행과 관련한 이야기 동일하게 분쟁의 법, 평화의 법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어가지고 이제 중도, 팔정도가 나오죠. 근데 요 팔정도에 대해서는 분쟁의 법이 없죠. 요거는 그러므로 이것은 평화의 법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가면 칭찬과 비난을 하면서 법을 설하지 않는 법. 요건 뭐예요? 삿된 실천. 삿된 실천이니까 분쟁의 법. 칭찬과 비난은 하지 않으면서 법을 설하는 법은 바른 실천, 평화의 법.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소유의 즐거움. 소유의 즐거움의 법은 삿된 실천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쟁의 법이다. 그러나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는 법은 바른 실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화의 법이다. 이렇게 분쟁의 법과 평화의 법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 뒤에서 하는 말, 삿된 실천, 분쟁의 법. 사실이고 정당하지만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 뒤에서 하는 말, 삿된 실천, 분쟁의 법.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끄는 뒤에서 하는 말이 있는 법은 바른 실천이다, 평화의 법. 뒤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 이익되지 않는 거로의 두 가지는 삿된 실천, 분쟁의 법이고, 이익되는 한 가지 때맞춰 하는 것은 바른 실천, 평화의 법이다. 그렇게 나왔죠?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 말하는 것 대신 앞에서 찌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익되지 않는 두 가지는 삿된 실천, 분쟁의 법. 이익되는 거 적절한 때에 말하는 거 바른 실천, 평화의 법. 이렇게 되죠. 거기서 비구들이여 서둘러 말하는 것은 괴로움이 함께하고 충격이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쟁의 법이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서둘러 말하지 않는 법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열기가 없는 바른 실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화의 법이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지역의 언어로 기울고 명칭의 한계를 넘는 법은 괴로움이 함께하고 충격이 함께하고 절망이 함께하고 열기가 함께하는 삿된 실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쟁의 법이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지역의 언어로 기울지 않고 명칭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법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열기가 없는 바른 실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화의 법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우리는 분쟁의 법을 알고 평화의 법을 알 것이다. 분쟁의 법을 알고 평화의 법을 알아서 평화를 실천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비구들이요, 수부띠라는 좋은 가문의 아들은 평화를 실천한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그래서 수부띠에 대한 소개까지 다 했죠.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39번 평화의 분석경, 특히 이제 마지막에 소개한 율장의 경우까지 해서 좀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분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평화로운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하지 말고, 분쟁을 이끄는 법을 실천하지 말고 평화를 이끄는 법을 실천하자 라고 칭찬도 비난도 아니고 법을 절하는 사람,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